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샬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살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샬롬 이렇게 하셔야 돼요.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안, 평강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9월 1일입니다. 그리고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매월 첫날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 9월 달부터 다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매일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 1절은 모세가 죽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지요. 그리고 이 세상의 죽음은 영원히 잊혀지는 것입니다. 사망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 자막은 조금 이따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사망이라고 할 때 죽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잊혀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죽음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 믿음의 눈물을 보상해 주시는 그날이 죽음이지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히죠. 성경에는 수많은 죽음의 얘기가 나오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싹트고 그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인생의 끝이 올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 그 주님 앞에 가서 새로운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죽고 드디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지금 이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막을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는 모세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어야 한다.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마치 모세가 죽기를 기다렸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약속으로 주는 그 땅을 들어가라. 여러분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모세가 죽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구나.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별로 못 믿어하실 것 같아 제가 참고 구절을 몇 구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민수기 14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원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년, 2년 남짓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정탐하고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하였습니까? 악평을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긴 하지만 우리가 들어가 차지하기에는 너무나도 강하고 너무나도 철병거와 강력한 군대가 무장하고 있어서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메뚜기같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악평하고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도무지 차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막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지 않고 이 광야로 우리를 불러내어서 여기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20세 이상 계수된 모든 사람들 단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결단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기에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지요. 그러나 그가 맡은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한 번 더 결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민수기 20장 17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20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머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곳에서 화를 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많았죠. 모세는 40살까지 바로의 궁중에서 살다가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을 보내고 나이 80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고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면 모세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0살이죠. 성경에 보면 모세 나이가 120세인데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세가 죽을 만큼 건강이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십니다. 왜? 모세가 죽어야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모세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여러분 의아해 하시죠.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기로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마음의 짐이 무거웠을까.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좀 더 다르게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모세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모세가 죽어야 된다. 웬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얘기를 하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이 1세대들의 특징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원망과 불순종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그들을 매일매일 먹여주시고 그들의 입은 옷이, 그들이 신은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신비한 그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광야 길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이 틈만 나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고 원망과 불순종이 이 광야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한, 영적으로 출애굽한 백성들이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례받은 것과 비추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지금 가나안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의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된 본성, 글빛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불순종하는 우리의 이 옛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광야를 유리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나를 붙들고 있는, 아직까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만들고 있는 내 안에 죽지 못한 모세와 같은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스라엘 주들 모세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십시오. 그게 나의 죄된 본성일 수도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나의 불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했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우리가 과거에 대단한 어떤 그런 경험들, 우리가 누렸던 옛날의 은혜들, 여러분, 이런 것들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 원하는 새로운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도, 원망의 모습도, 우리의 죄된 모습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어떤 과거의 영광이나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사실 우리는 여전히 광야길을 헤매고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첫 번째 뭐라고요? 모세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모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향하여 힘있게 출발하는 믿음의 새날이 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반드시 발로 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로 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발바닥으로 밟아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실 때에 하나님이 그들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넘어서서 그 가나안의 견고한 성들을, 가나안의 철병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들과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왕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그곳에 막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에 내리셨던 재앙처럼, 그죠? 천재지변을 일으키시고 가뭄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일어나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주겠다. 이 말씀과 대단히 비슷한 말씀이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그 황무한 광야에 홀로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일어나서 너의 눈을 들어 너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그곳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1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너가 두루 다니면서 너의 발바닥으로 밟은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나는 그냥 뒷짐지고 그냥 입만 벌리고 있는데 그냥 주어지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석유의 재앙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일 있습니까? 석유의 재앙. 중동은 석유가 정말 많이 나는 나라죠. 석유가 발견되면서 못 살았던 이 중동 사람들이 갑자기 잘 살게 된 거예요. 기름을 팔아서 그 수많은 오일 달러를 벌어들여서, 그러니까 이것이 그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도 했지만 석유가 얼마든지 매장되어 있고 그것을 팔면 다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일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고, 땀 흘려서 수고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석유 때문에 이 여러 나라들이 더 힘들어지는. 여러분,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을 양육할 때 수고를 하게 합니다. 고생을 시킵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큰 자녀들에게 좋은 것 해주고 수억 대 유산을 물려주고, 그게 자녀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걸 모르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복권을 사야 됩니까? 사지 말아야 됩니까? 너무 난감한 질문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사라고 했겠습니까? 사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생각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복권을 샀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진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정말 만약에 그 복권이 당첨이 됐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그 당첨금으로 집사님이 수억 원, 수십억 원의 당첨금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 돈이 집사님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집사님에게 독이 되겠습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권 사서 복권 당첨되면 그 수억 원의 일확천금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여러분 당첨이 안 돼보셔서 모르겠죠? 근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한국에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 보니까 그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이 안 좋은 쪽으로 변하고 불화가 일어나고 돈 때문에 타락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너희들이 일어나서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이유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냥 주면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과나무 밑에 큰 대자로 들어누워서 입을 딱 벌리고 그냥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때 사과가 뚝 떨어져서 입에 들어오는 것,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가 하면요, 사과나무 꼭대기에 달려있는 사과를 하나 따기 위해서 점프도 해보고 긴 막대기를 가져와서 그것을 한번 떨어뜨리려고 노력도 해보고 나무를 기어 올라가 보기도 하고 사다리를 넣고 올라가 보기도 하고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꼭대기에 걸려있는 사과를 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나무 밑에 그냥 누웠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저 사과를 먹을 수 없구나.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면서 사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떨어진 그 사과,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은혜입니다. 내 공로나 내 선행이나 내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수많은 구약의 기록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를 흘리면서 살이 찢기면서 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결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나에게 주는 것 은혜 아닙니다. 그렇게 주면 그것이 귀한 줄,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발로 밟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땅을 밟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발로, 우리의 발바닥으로 땅을 밟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특별히 그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그런 비전을 가졌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될까요? 아이들에게 어느 순간 그냥 갑자기 그냥 선교에 대한 비전이 생길,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사람을 보내어서 피지 단기 선교를 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곳에 가서 그 땅을 밟으면서 그곳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곳에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마음으로 꿈을 꾸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발견하는 것,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는 선교를 가고 그 땅을 밟고 연말에 있을 피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발로 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발로 밟아야 된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세도 죽여야 되고 내가 일어나 발로 밟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결단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아마 여호수아는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내적 두려움이죠, 그죠? 또 하나는 그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일 겁니다. 이런 장애물을 반드시 넘어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뭘까요? 좀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5절부터 7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에 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비결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입에 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
그 말씀을 늘 우리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치우친다는 것은요, 내 고집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의 경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걸어가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치우치는 건 뭐라고요?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그냥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치우치는 것입니다. 근데 치우치지만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단강도 마른 땅처럼 건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견고한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의 인생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항상 어디로 가야 될까?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이 길로 가면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사하는 날도 나를 받아야 돼요. 그죠? 아무 날이나 하면 안 되니까. 집에 가구 하나를 옮겨도 방향을 보고 그렇게 옮겨야 돼요. 가구 하나 잘못 옮겼다가 막 그게 막아 끼이고 그런 일이 있을까 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 날 가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복된 길이고 우리가 앉는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너를 평탄하게 하겠다.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가 이 말씀을 언제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평탄이라고 하는 것은 골짜기가 도두어지는 걸 말합니다. 평탄입니다.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그 길을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그 골짜기가 도두어져서 그 길을 지나가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큰 산이 가로막혔을 때, 그죠? 큰 산이 가로막혔을 때 거기에 터널을 뻥 뚫는 게 형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 강력한 여리고성을 넘어서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요단강은 마르게 하고 여리고는 무너뜨리겠다. 너의 길이 평탄하고 너의 인생이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 안에 모세가 죽어야 된다.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의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야 된다. 우리의 최선의 수고, 우리의 땀 흘리는 노력,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앞에 요단이 가로막고 우리 앞에 여리고 같은 견고한 성이 떡 버티고 서 있어도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9월 1일이죠. 이번 9월 한 달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참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어떤 사람은 이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라든지 다윗 같은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에 수많은 낭만들이 부딪히고 태산 같은 그런 문제가 그들의 인생을 막았어도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뚫고 지나간다는 것을 영어로 브렉스루라고 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청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브렉스루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뚫고 지나가는,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형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포기하는, 그냥 큰 산이 가로막으면 아이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포기하면 우리 앞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문제 앞에 봉착해 계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해도 여전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정말 참 캄캄한 그런 자리에 혹시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산이 가로막으면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죽을똥 살똥 그 산을 기어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산을 넘을 때도 있죠, 그죠? 근데 진짜 그냥 자기 힘만으로 그렇게 산을 넘어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브렉스루 하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문제를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의 난간을 부딪혀 보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인생을 사는 것도 복이지만, 그런 사람이 너무 부러워 보이지만 여러분에게 수많은 인생의 문제도 있고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움도 있고 당장 해결해야 될 어떤 그런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브렉스루하는 그런 인생의 경험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용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보십시오.